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보물찾기.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보물찾기. 오늘 함께 번역한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물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게 되면 항상 이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놀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이번엔 어떤 선물이 걸릴까? 미국 교회는 제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야외 예배를 드리고 그 야외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항상 똑같습니다. 보물찾기, 선물 나눠주는 시간. 오전에 도착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는 동안, 그리고 점심 식사를 사람들이 다 먹고 있는 동안에 운영진이나 진행자들은 정신없이 바쁩니다. 전날부터 와가지고 막 뿌려대요. 종이를 뿌려대고 보물찾기 그 번호 적힌 거를 온갖 색지에 만들어서 뿌리고 숨기고 감추고 여기저기 꽂아놓고,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되면 하루 종일 찾아온 그 번호표들을 순서대로 뽑아서 선물을 드리죠. 이게 야유회의 꽃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는 어렸을 때 그 선물에 욕심이 많아서 그 시간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숨겨진 선물을 찾은 사람은 야유회 오기를 잘했다. 이 사람들 준비 정말 많이 했네. 올해는 선물이 좀 더 푸짐하네. 여러 가지 칭찬들을 하게 됩니다. 선물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서 돌아가는데 선물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선물을 받아서 좋은 겁니다. 이태리 타월 한 장이라도 건져가면 살림살이에 좀 보탬이 되니까 그날 저녁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때를 미는 거죠. 뭔가 남는 것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이 광야 같은 인생 우리가 막 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래 본향에 살다가 이 땅에 야외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야외 예배의 하이라이트, 보물찾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집중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보물을 여기저기 감추어 두셨어요. 그리고 그 보물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만세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발견되고 찾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물찾기를 할 때 보물을 숨기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보물찾기의 묘미는 사람들이 그 번호표를 찾아서 선물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 선물을, 번호표를 감추는 사람들이 그 일에 진심이 되면 아무도 그 번호표를 못 찾습니다. 목적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번호표를 숨기는데 이렇게 길 가다가 누가 봐도 발견할 수 있게끔 알록달록한 색지에다가 이렇게 잘 보이게끔 해가지고 휙휙 던져놔요. 좀 이태리 타월 같이 싼 거는 그냥 보이는데 길바닥에다 그냥 막 뿌려놓고, 조금 값어치가 있는 건 나무 가지 사이 아니면 숲풀 밑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신경 쓰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숨기거든요. 그런데 숨기는 사람이 이거는 절대로 못 찾게 해야 되겠다고 땅을 파고 묻어버린다면 그건 못 찾는 거죠. 나중에 재개발 지역에 묶여가고 그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지 않는 이상
그 번호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추어 두신 비밀이 마치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무도 찾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신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 못 찾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놓으신 보물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찾을 수 있는 힌트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찾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안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안 보이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기저기 또 우리 자연 환경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힌트들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보물 찾기의 목적은 감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나눠주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춰주신 보물의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하시는 증거들이 가득해요. 그 힌트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수는 있지만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절대자,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신 거고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게요, 어떤 겁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나만 아는 것, 그죠? 그래서 이거 나만 간직해야 되는 이 비밀인데 사람이 입이 있어요. 자꾸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고 참다가 화병 나게 생겼으니까 옆 사람에게 슬쩍 넘깁니다. 이거는 절대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러고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옆 사람은 이 사람도 꾹 참고 있다가 이거는 절대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라는 말까지 덧붙여서 같이 전달이 되는 거죠.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여기저기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믿는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연 속에 그 힌트들을 숨겨놓으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볼 수 있도록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못하게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만물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도록 숨겨놓으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드러난 증거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없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발견했던 기사의 내용인데 내용이 너무 귀해서 제가 스킵을 해놓고 가끔씩 이걸 예화로 사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사라진 23시간 20분 그리고 40분을 다시 찾다라는 제목이에요.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에 우주과학자들이 있었는데 인공위성의 궤도를 계산을 하던 중에 이 계산이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기계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오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계산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몇 번을 고치고 수정을 해도 이 계산 오작동이 일어나니까 이 무엇이 원인인가 역추적을 하던 중에
정확히 하루 24시간이 사라진 것을 발견을 했어요. 요즘 기술이 하도 발달되다 보니까 천문학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주 전체를 바라보면서 별자리의 움직임과 또 컴퓨터의 어떤 빠른 계산법을 이용을 해서 1000년 전, 2000년 전의 별자리와 우주가 운행하는 모든 궤적들을 다 역으로 추적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걸 역으로 추적을 하다 보니까 24시간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몇 번을 계산을 해봐도 정확하게 이 24시간 하루가 비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것을 풀지 못하고 고민을 하던 중에 한 청년이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이 하루 동안 멈췄던 내용을 그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그 상대는 과학자들이에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믿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웃었지만 아무리 계산을 다시 반복을 하고 수정을 해서 또 해봐도 정확하게 24시간은 계속 비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없다가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하루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에서 태양이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던 사실을 찾아서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추적하다 보니까 그 시간 가운데 잃어버린 23시간 20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24시간이 비는 중에 23시간 20분만 찾았으니까 나머지 40분의 공백이 또 생긴 거예요. 이들이 또 고민을 합니다. 지켜보던 옆에 청년이 또 얘기를 해줘요. 열왕기하 20장 3절로 10절에서 히스기야 시대에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과학자들이 이 10도 뒤로 물러선 것을 시간으로 다시 역추적을 해보니까 정확히 40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24시간을 모두 찾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일화가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요, 이 성경의 신비를 풀지를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신은 없다. 자신이 가진 이성과 지식만 의지하다 보니까 신은 없다, 기적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는 이 우주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겁니다. 무신론자가 성경의 거짓을 밝히려고 성경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의사가 인체의 신비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생명의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감추신 비밀로 그 신비는 사람의 힘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힌트로만 발견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 그 힌트가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답이 이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보물찾기를 하면서 주의할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꽝입니다. 야유회를 가면 꼭 두세 팀 같이 와요. 무슨 그날이 길일도 아닌데 두세 팀이 같이 와가지고 항상 한국교회라면 마지막은 보물찾기, 그쪽도 뿌리고 우리도 뿌리는 거예요. 그 종이가 막 섞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를 올해는 초록색으로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이 말고 색지로 알록달록하게 해가지고 잘 눈에 띄는 형광색, 노란색, 밝은색, 빨간색, 그런 종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안에 숫자도 자신만의 교회의 도장을 찍는다든지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동글뱅이를 쳐가지고 뿌려놓죠. 그럼 섞입니다. 저쪽도 뿌리고 우리도 뿌리고. 그런데 꼭 보물찾기를 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선물 나눠주는 시간에 보면은요, 옆에 교회 거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화창한 봄 날씨인데 비에 축축히 적은 한눈에 봐도 몇 년은 되어 보이는 종이를 찾아가지고 와서 내가 보물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게 목적이니까 찾아온 것이 너무 감사해서 선물은 드려요. 선물은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꽝입니다. 본래 목적대로 우리가 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불법의 비밀이 꽝입니다. 원수 마귀가 숨겨놓은 꽝이에요. 가짜 보물은 잠시 마음에 안심을 주는 것 같지만 나름 위로를 주지만 결국은 꽝입니다. 꽝은 원래는 선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숨기신 보물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숨겨놓고 여기에도 보물이 있다, 저기에도 보물이 있다,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에 메시아가 있다라고 속이는 이 가짜 정보를 분별해야 됩니다. 아직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원수 마귀가 판을 치지 못하지만 주님의 때가 이르게 되고 성령이 교회와 함께 올라가게 되면 원수 마귀의 막장 드라마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말세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고 이 거짓된 정보, 꽝인 정보에 속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제는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과 길을 하나님이 꽁꽁 감추어 놓으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뿌려놓은, 널려놓은 그 수많은 힌트들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마침내 비밀이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아무도 핑계치 못하게, 아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하게 아예 예수님이 대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보물찾기 위해서 종이를 찾아오기만 하면 선물 나눠 주듯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은 없다 말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공통의 기회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만, 주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구원이 허락된 거예요. 열려있다고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찾아온 사람들만, 믿는 사람들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물을 찾는 힌트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어 주셨고, 구원의 계획, 곧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교회 안에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힌트를, 열쇠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알고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베드로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도저히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 꾸짖어가지고 혼을 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기가 고백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를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비록 그 사람이 깨닫지는 못하여도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 천국의 열쇠를 함께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가톨릭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교황권이, 사도권이 승계가 되고, 그래서 교황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 교황에게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지만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인 거예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비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고, 그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받은 이 은혜, 세상 가운데서 나누게 될 때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주님의 능력, 부족한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곳은요,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고 어려운 곳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나아가는 그곳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변화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추어진 비밀, 이 세상에 숨겨진 보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주님의 삶을 이와 같이 간결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 보이셨고 행하셨고 올린 바 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인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믿어졌고,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모셨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은 것,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신앙 1세대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가족들과 불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견뎌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혼자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달러샵에 가가지고 $1짜리 플라스틱 작은 그릇을 하나 사서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릇의 가치는 $1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에 나의 귀걸이, 목걸이, 팔찌, 시계, 온갖 폐물들을 그 안에 담아 놓는다면 그릇은 $1인지 모르지만 그 그릇은 보석함입니다. 가치가 달라요. 그런데 코스코나 이런 좋은 쇼핑몰에 가가지고 $500짜리, $1000짜리 큰 그릇 하나 집에 사다 놓고 거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모든 생활 쓰레기를 거기다 다 담는다면 그릇은 $1000짜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릇의 가치는 쓰레기통입니다.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질그릇 안에 세상 근심 염려를 담을 것이 아니라 보화를 담아야 돼요. 보화를 담은 그릇이 귀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보화를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이 원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이에요. 쓸모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 쓰레기, 세상의 모든 근심, 염려, 잡념들 보혈로 싹 청소해서 비우시고 이 안에 보배를 담아 두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치 없는 인생 아닙니다. 보배를 담은 그릇이에요. 보배를 담은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들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보배가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린 돌, 의미 없는 번호표에 불과합니다. 그 인생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를 담았으므로 참으로 귀하고 값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물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 찾기가 선물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숨기신 보물 찾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놓으신 보물을 다 발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선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